살아계신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궁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에 보면 그때 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언제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됐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었을 때였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도 얘기하며,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2절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이죠.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빈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빈들, 즉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자에게 임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선순위 봤을 때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죠. 즉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직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임해졌던 사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선별적으로 선택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후자인 이 요한은 이 후자의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빈들에 아무 영향 끼칠 수 없는 자, 그 빈들에서 낙타토록과 석청을 먹으며 그냥 연명하는 자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3장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빈들로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것을 드러내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인기 끌기 위해서 자기를 무슨 PR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알아줄까 말까. 그런데 빈들에서 있는 소문조차도 날 법한 것 같지도 않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어쩌면 요한에게서 매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겉모습에서 다를까요? 하는 행동이 다를까요? 네,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없었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을 다루니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이것은 영적권이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를 했냐? 아닙니다. 좋지 않은 소리,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다라고 7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맛집에 찾아가면 욕쟁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매료가 돼서 무슨 자학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가보면 기분 나빠서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서슴없는 말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의 영적 권위에 눌려줍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4절 말씀, 이사야의 책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쓰여진 그것이 요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이런 삶을 이 말씀에 각인되어져서 각성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운명적으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은 이 설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요한의 태생부터 나타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운명적인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운명적인 부르심. 요한은 알아서 그 길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끄심 그대로 살아갔는데 이런 삶을 그대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사야에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냈더니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데 골짜기는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앞길을 예비했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삶에서 점차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요한에게만 유독 이렇게 운명적인 부르심이 있을까? 요한만 특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각자의 각양 그대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잡으며 살아갑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빨리 찾은 자가 있고 늦게 찾은 자가 있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며 부르신 그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떠나는 것 같지만 어디론가를 향하여 있고 그것을 찾고자 알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우리는 순례를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죠.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그 운명적인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떨리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찾으며 순례의 길을 떠날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있고 순례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파수꾼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본향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안위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 삶을 살다 젊게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분명히 살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성취했습니다. 이런 삶이 고귀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 천국의 그 어느 어떤 자보다 더 인정받고 한 자가 세례 요한 아니었을까요? 7절 말씀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맞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세례란 3절에서는 회개를 동반한 세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세례는 죄사함을 이룬다고 합니다. 죄사함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도 그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죄사함을 이루는 그 세례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례는 회개를 동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무리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다 받아줍니다. 뒤에 가면 군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리라고 얘기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했던 자들, 그 안에서 로마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권이 다른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내치지 않고 말은 누가 진노를 피하라 했냐라고 하면서도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속으로는 난 태생부터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안주하고 있던 자들에게 일침을 나누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는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즉 너의 태생으로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너희는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심판받지 않고 찍혀서 버림받지 않고 너희는 온전하게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9절 말씀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칭해서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믿는 자가 삶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 하면 이런 심판에 정말 두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경각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물며 태생부터 선택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의 후예입니다. 이방인의 후예.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물며 우리들은 외인인데 선민들도 이렇게 찍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선민들도 이렇게 버리시고 돌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물며 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아갈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10절과 12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무리가 물었고, 더 구체적으로 세리들이 물었고,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부류인 군인들이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보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위치에 맞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상스러운 것들이에요. 일상의 일들, 보편적인 일들을 예시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일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일까요? 이것이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일들, 그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거스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일상에서 보편적인 일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면 우리는 성대하고 거대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것에서 다른 행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고차원적인, 더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래, 내가 똑같이 살면 안 되지라는 그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운행하시며
순례의 길을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그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 일들은 혹시나 있지 않았는지 우리 내면들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울리게 하시고 그 울린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갈 바를 온전하게 깨달아 오늘은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양의 처소에서 코로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며 빨리 잠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이는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속히 찾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각자의 가정에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